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많은 지역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들이 있고 중요하다고 하면은 갈릴리는 저 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 저 끝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시골, 어떻게 보면은 시골 종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는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그것도 갈릴리 어디서 만나시냐면은 산에서 만나십니다.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에 그것도 어떤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을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산에서 파송하셔요. 산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제자들을,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의 이런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내산 배경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가까이 올라가면은 산상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천국을 설립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천국을 설립하셨냐면은 갈릴리의 산에 오르셔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해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 경영을, 제자들과 함께 천국 경영을 갈릴리에서, 그것도 산에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 시내산 배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는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시내 산에서.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민족을 하나님 삼으셨죠. 그러니까 산에서 이스라엘은 태어났고,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 것입니다. 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되냐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선성이 되고, 율법을 따라 삶으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빛을 비춰서 이스라엘의 비추는 빛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 경영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새로운 단계로 이제 진행되어 나갑니다. 어디서 진행됩니까? 그럼? 어디서? 산에서. 그래서 산이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사마리아한테도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도 가지를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선교의 범위가 넓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어디로 넓혀집니까? 온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천하 만민에게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면 이제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이전에는 천국이 이스라엘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죠. 천국이 이제는 천국이 열렸고 부활한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제자로 이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제자들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양들,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을 이 나라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천국에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모든 열국에로 가라. 그러니까 열방이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로 천국이 온 세계로 천국이 만민 백성으로 만국으로 이처럼 천국이 우주적인 나라로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언제?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갈릴리의 산에서 만민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경영이 이처럼 갈릴리의 어느 이름 모를 산에서 갈릴리의 산이라고만 말씀하기 때문에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갈릴리의 이름 모를 어떤 산에서 제자들 파송하심으로 천국 경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라고 했고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뵙고 경배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은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도 부활한 주님을 얼굴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그냥 단순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주님을 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이렇게 살아나신 이 일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쉽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이 일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 이 일이 어쩝니까? 너무나도 이거 너무나도 여러분들 실제로 그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세상에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없는 일이 이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꿈이야.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진짜 맞아? 이게 진짜 주님이?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게 진짜인가? 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서 보면서도 믿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다.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지 제자들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불신앙을 단순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뵙고 경배하는 제자들 그리고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게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시면서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송하기 전에 말씀한 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더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전 하늘과 여기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전체를 표현하는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주적인 권세,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내게 위임하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그처럼 모든 권세를 가진 그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도 위임받아 이런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지금 갈릴리 산에서 부활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지금 받으셨는데 언제 받으신 것이죠? 언제 받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예요. 신약 성경의 다른 편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는 그가 왕자예요.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고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표현과 여기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부활한 이유가 왜 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왜 이 권세를 주셨죠? 부활 전에는 주시지 않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은 권세를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으셨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충성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왕.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처럼 충성되면은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기면 되겠다. 너처럼 충성된 그처럼 왕이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 왕들이 다윗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과 다윗 후손들에게 위임하셨죠. 왜? 다윗이 충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아들 충성된 이 아들에게 충성된 왕에게 못 줄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천국의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스럽게 아닙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시고 높이신 것이에요. 충성하셨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권세에 근거해서, 이 권세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열국에로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을 열국에로 파송하신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이 되셨으니까, 표현을 달리하면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분께 복종해야 되는 권세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 그런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분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뭘로 지금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은 이 아들에게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의 칭호인 주, 모든 자들이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권세 있는 자리에 이처럼 취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열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한테. 천하 만민은 당연히 복종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죄로부터의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처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복종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세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아들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분이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며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만왕의 왕이니,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알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도록 합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이 제자들이 뭡니까? 왕의 사자들, 왕의 사신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왕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처럼 가지신 분의 사자로 이분을 어디에? 만국에 보내셔서 만국 백성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천하 만민은 들으라!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은 왕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며 왕의 권세 있는 사자로 가는 것입니다. 간신처럼, 아니요, 내시처럼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소리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보냈으니, 그래서 너희들은 이 왕의 말을 듣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복음을 듣고 이 왕의 소식을 듣고 거절하면은 영원한 그처럼 사망과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권세 있는 왕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제자들을 지금 보내십니다. 열국에로 보내셔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모든 천하 만민을 제자, 여기서 누구 제자겠습니까? 당연히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나라 개념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다 내 백성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제자들 주님께서 파송하셔.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만듭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말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을, 천국의 왕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리고 이 왕은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부활의 임금이고 생명의 임금이며, 그리고 이분이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분을 믿고 복종하면은 구원과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생명을 얻겠지만은, 그러나 이분을 거절하면은 영원히 죄 가운데서, 그는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을 믿으면은 이 왕은 다시는 죽음이 만질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이 왕이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왕을 섬기는 백성은 어쩝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만 돼도 세상 나라가 함부로 못 건듭니다. 미국 시민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드라마나 영화 봐보십시오. 적대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미국 시민이 하면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을 건드렸다는 건 미국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막강한 그대로 들어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응징이 있고 보복이 있죠. 이 왕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을 영접하고 이 왕을 믿어서 이 왕의 백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 백성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면은 이 백성을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당연히 만왕의 왕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며,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결단코 손댈 수 없으며 만질 수 없으며 넘어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왕의 백성을 그처럼 손대고 넘어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자들은 이 주님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왕되심을.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은 자들을, 복음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그처럼 모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자,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다,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은 그는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 삼위 하나님의 소유,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세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세례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누구의 종으로부터,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례됨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되어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뒤에 말씀은 뭡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럼 누가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백성인데 그 표현을 달리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 이전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들이 참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천국의 왕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그가 곧 세례받은 백성이며 그가 곧 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라.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는 주님의 백성이며 신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럼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름은 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름은 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모든 교훈은 아들 안에서 가르쳐졌습니다. 아들이 가르친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도 아버지 교훈대로 안 살면은 법적으로는 자식이어도 그것이 아버지 자식입니까? 지 마음대로 살지. 지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자식이냐고요. 그것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적에서 파내불기 전에는 자식이지. 아버지 말 안 들어도 호적에서 파내기 전에는 자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볼지어다 봐라, 주님께서 굉장히 힘을 주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얼마큼 제자 공동체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우리에게 얼마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주님은 안 가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보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다. 중요한 사명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맡겼으니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마있던 이 일을 완수해라. 이렇게 임무를 주고 사명을 주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고 주님은 뒷짐 지고 구경하고 지켜보시는 분입니까?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시고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권세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에? 너희의 하는 일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고통을 겪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왕들 앞에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볼 것이며 능력으로 함께하고 역사할 것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라. 너희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너희의 힘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 같은 것이 그러지 말아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큼 힘이 없고 지혜가 얼마큼 부족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 그처럼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의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처럼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 공동체 함께 하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이게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시고 주님의 살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뭡니까? 지금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친히 주님의 식탁에서 오늘도 우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 교회에게 맡긴 사명,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모든 백성이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복종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자기물이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을 힘있게 전파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